여러분, 집집마다 가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뭐가 가보입니까? 그 가보 중에는 아주 비싼 것도 있고요. 또 가격은 별로 나가지 않지만 애지중지여기는 그런 가보들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가보는 그걸 유지하고 지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감시장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보죠. 그러니까 이런 가보들이 보면 대부분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에 대를 이어서 그걸 계속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몇 대째 내려오는 가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가보들도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가보, 정말 보물, 정말 보화, 그게 뭘까?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단연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 가보 중에 가보입니다. 예수님을 가보로 섬기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분이 돈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영원한 가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고 또 구역장님들이시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끝낼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 그 인생의 가보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약 26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보로 여기고 보화로 여기고 보석으로 여기고 살아온 그 결과 우리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 26명, 약 26명의 이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 다음 2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가보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거반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음, 예수님, 믿음, 구원, 능력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 26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복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능력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요즘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냐,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예수를 어떻게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부러운 게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갑옷, 보화, 보석,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진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대요. 부러우면,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럽지 않아요. 오늘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부러운 게 많이 있나요? 부자가 부러우신가요? 가방끈 긴 게 부러우신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갑으로, 우리의 보화로 진짜 믿는다면 부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부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분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혹은 366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무엇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이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위험한 모든 요소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기하게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배워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정확히 뜯어서 말하면 뭘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얘기는 평상시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타락한 아담과 후회의 그 후회라면 우리는 자동으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 능력이 좀 있어야 주인으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능력 없어요. 코 막고 5분만 있으면 그냥 죽는 아주 연약한, 아주 미약한 인생이 우리잖아요. 어떤 질병이 올지 알지도 못하고 약하디 약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속에서 살아가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인생 속에 쉼이 있는데 그 쉼의 정체가 뭐냐면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쉼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돈 걱정도 해야지요. 건강 걱정도 해야지요. 먹고 사는 거,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걸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주인으로 내 안에 좌정하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부러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이걸 경험을 못하면 부러운 것 투성이에요.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26명은 사도 바울 물론이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알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요 예수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다른 용어로 멋지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로마서 1장 16, 17절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저기 두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믿어 순종. 누구를 믿어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맨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이 복음을 믿을 때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견고, 이게 구원의 능력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실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지금 맨 로마서 끝자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1장에서 5절 11절에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뭘 믿어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서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서는 믿어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입을 시키면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단은 약방의 감초예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사단이 이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그 내용 모습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저런 존재들한테 미혹을 당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능력을 결코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여기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7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나오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게 자기 개발하는 원리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돈 끌어모으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어떤 건강 가이드 이런 걸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거스르는지 안 거스르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뒤에 나와요. 뭐예요? 분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로 열매가 맺혀요? 분쟁,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뚫고 들어가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고 있어요. 말씀을 거스르면 싸움은 필연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이 참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본문에서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이 바꿔야죠.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해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 나오는 건 저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겠죠. 로마서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가르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심각한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이냐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흐르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맨 끝에 어떤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요? 순진한 자들. 저 순진이라는 말은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 복음을 믿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도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정말이에요. 이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너무 잘 구사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혹하고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 순종의 능력, 견고함의 능력은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두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복음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아직 있다 소리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목사님 말씀이 성경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들랑 112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 나중에 가면은 분쟁이라 분쟁.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라네, 분쟁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목사님이 설교한 요 말이 그런 뜻인가 아닌가 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않고 계속 막 파당을 지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뭐밖에 안 난다? 분쟁,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시비를 걸고 이 말씀이 잘 됐네 잘못됐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사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서 인류 역사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할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뭘 갖고 접근을 해요? 말씀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삐딱하게 믿도록. 그래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시험에서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사단이 와서 똑같은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때도 뭘 갖고 와요? 바르지 않은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비틀게 만들고,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서 끝났을까요?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아요. 말씀만 건드려서 사람들이 거기 합류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면 그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다른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여기 그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의 이름은 26명이 쫙 나옵니다. 오늘 이거 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밤새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두 명만 딱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 생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는지. 첫 번째, 우리 베베라는 우리 여자 집사님 혹은 여자 권사님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는 26분 중에 1번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로마서 성경을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갖다 배달해 준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먼 길을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갈 정도로 이분의 믿음이 걸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용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다시 봐.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로 이 베베 집사님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보면 이 베베 집사님이 어떤 2절에 보면 이런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 성경에 일꾼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면 이분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죠. 그죠? 교회의 일.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진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건요, 저 뒤로 밀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능력, 순종의 능력, 견고함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사 구역장 10년 넘은 분, 20년 넘은 분, 30년이 다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고 교사나 구역장이나 교회 봉사를 하면요, 3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고 교회 안에서 뭐고 하면요, 천국 갈 때까지 합니다. 놓기가 싫어요. 모든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그 박원석 집사님 그 얘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을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주 삼동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겐그레아 교회 집사님인 베베 집사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성경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떻게 믿는가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떻게 믿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분들인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뭣도 내놓는다고요? 목. 자기들의 목을 내놓는다. 예수님을 바로 안 믿으면요, 교인들이 목사님 목 따로 대들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잖아요.
교인을 위해서 목 내놓을 생각은 않고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목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목사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잖아요. 그러면 서로 목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목사의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는 그거를 우리 목회자들은 진짜 영광으로 알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했다라는 건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제 부족함이나 제 단점이나 이런 거 계속 붙잡고 막 늘어지고 이렇게 당신 목 내놓으시오 막 이렇게 하면 제가 20년 넘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3절로 15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뭐라도 빼서 그분들이 주려고 했다고요? 그분들은 눈이라도 빼서 이 목회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 저 말 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눈을 빼서 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와 바른 말씀을 듣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의 그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서로 눈 주겠다고 서로 목숨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그죠? 네 목 내놔라, 네 눈 내놔라, 이래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성경 말씀 원리 입각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가부가 되어주시고 보화가 되어주시고 보석이 되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는 간단한 비결은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면 돼요?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요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막 부자가 되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 버려요. 주인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 마음이 딱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뭘 경험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결론해서 하는데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니 저기 써 있잖아요. 나의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죠. 누구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복음. 내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내주 삼동, 나의 내주 삼동. 이걸 믿는 거죠.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저 복음이 그냥 다른 사람의 복음, 다른 교인들의 복음, 근데 내 복음은 아니야. 어떤 시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일 세례문답을 하는데 며느리가 코칭을 해줬대요. 내일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느냐고 반드시 물으실 건데 그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머니?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진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 구원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과 견고함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로마서 맨 끝절 16장 끝절에 나오는데 크게 읽으며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